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5편 전체 말씀인데요. 우리 1절부터 9절 말씀까지만 같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5편 1절에서 9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시편 35편 1절에서 9절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루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개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이 까닭 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 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파싸우니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아멘. 네,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시편 35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좋아하는 대표적인 시편으로는 아마도 시편 23편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시편 23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그 하반부에 나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여러분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상을 차려주신다. 먹을 것을 풍성히 주신다. 잔치의 음식을 주신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에서 우리가 더 특별히 주목할 부분은 이 음식을 다름 아닌 원수의 면전에서 주님께서 차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원수의 면전에서 하나님께서 상을 차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시편의 극적 감동이 더 깊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적하고 있는 수많은 악인들로부터 우리를 시편 23편은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비웃는 그들 앞에서 풍성하게 먹이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다윗은 찬양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시편 23편은 바로 우리에게 이 사실을, 우리 하나님이 바로 이런 놀라운 분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심지어 원수의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상을 차려주시면 얼마나 여러분 기분 좋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원수의 면전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분, 바로 그런 분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그런 은혜를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부터 고민해 온 것인데 여기에 중요한 한 가지 문제가 들어있습니다. 다름 아닌 원수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23편에서 이 원수의 목전에서 이 원수는 누굴까요? 우리는 누구나 그리스도인들로서 다른 사람을,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원수로 여기는 것을 잘못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누구나 사람을 대할 때 사랑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수라고 부르는 일에 굉장히 거리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저 사람을 원수로 생각했으나 이제는 원수라고 생각하면 안 되지. 그래서 대부분 우리는 원수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추상적인 대상인 우리 안에 있는 죄나 또 마귀 사탄만을 원수라고 규정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23편 이 말씀을 볼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적하는 그 마귀 앞에서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시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많은 시편에서 시편 기자는 자주 자신의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있었고 그 대적들로부터 고난당하고 있는 상황 중에 놓여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시편을 읽으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실제로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원수들로부터 저를 건져 주옵소서. 하나님, 이 원수들로부터 저를 보호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대신 보복해 주십시오 라고 시인은 간구합니다. 오늘 시편에서도 똑같이 시인은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시편 기자에게, 이 다윗에게 있어서 마귀 사탄만이 원수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원수들이 이 다윗에게는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의 원수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여전히 존재하는 원수가 누구인가? 그 원수의 정체를 우리가 살펴보고 또 그 원수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어떻게 은혜 주시는가에 대해서 깨닫는 그런 시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원수는요, 분명히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우리의 원수일 것이고 마귀 사탄이 원수입니다. 그거는 확실한 것입니다.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추상적인 그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첫 번째 주제, 실제로 그 원수는 우리 주변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원수는요, 마귀 사탄만이 아니라 실제로 원수는 내 주변에 존재합니다. 이것이 오늘 시편 35편을 통하여서, 아니 시편 전체를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원수는, 우리의 원수는 실제로 내 주변에 존재한다. 여러분, 시편에서 발견되는 다윗의 원수들은 저와 여러분과 같이 뼈와 살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원수들을 단순히 죄와 사탄 같은 추상적인 개념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실제 이 원수들로 인하여서, 이 대적들로 인하여서 실제로 고통을 받았었고, 또한 예수님도 우리의 원수들, 이 원수들에 대하여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는 추상적인 악이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5장 4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기 원수, 박해하는 자. 여러분, 이 말씀에서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여러분, 이 원수가 누굴까요? 만약 이 원수에다가 마귀를 대입하게 되면 어떻게 여러분 어떻게 이상한 해석이 됩니까? 누구를 사랑하라? 마귀를 사랑하라는 이상한 명령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마태복음 5장에서 말하는 원수는 단순히 우리 안에 있는 죄라든지 마귀 사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원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원수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사탄이나 죄는 싸워야 할 대상이지 절대로 사랑해야 할 대상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사랑하라 그랬어도 마귀 사탄을 사랑할 수 없고 우리의 죄를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싸워야 되고 대적해야 할 대상이지 사랑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으니 이 마태복음 5장에서의 원수는 당연히 마귀 사탄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시편 35편에서 이 다윗이 이 원수들 때문에 고통받고 있었는데, 첫 번째로 이 원수들은 누구였냐면 실제로 다윗 주변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다윗의 원수였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요, 원수가 실제로 내 주변에 있습니다. 실제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내 신앙생활을 파괴하는, 심지어 그런 원수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의 집안 식구가 네 뭐다? 원수다 그랬어요. 내 집안 식구가 너의 원수다. 여러분, 우리의 원수는요, 실제로 바로 내 옆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시편 35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첫 번째 메시지예요. 원수는 우리 주변에 존재한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시편 35편이 우리에게 말하는 원수의 이제 구체적인 정체가 나옵니다. 다윗에게서 원수는 누구였냐면 다윗이 호의를 베풀어 준 자들이었습니다. 다윗이 호의를 베풀어 준 자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원수는 누구일 수 있냐면 내가 호의를 베풀어 준 자들이 우리의 원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호의를 베풀어 준 자들이 우리의 원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시인 오늘 첫 번째 35편 전체의 첫 번째 단락인 이 시편 35편의 첫 번째 단락인 1절에서 8절 말씀에서 하나님께 이 원수의 도발로부터 자신을 구해달라고 호소하였습니다. 우리 1절에서 3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루소서. 그리고 4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읽어보면 다윗은 그 원수들이 4절에서 부끄럽게 되도록 하나님 앞에 요청했고 또 5절에서는 바람 앞에 겨같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고 6절에서는 길에서 미끄러지도록 기도하였고 또 7절 8절에서는 그들이 그물을 숨기고 함정에 팠으니 거기서 자기가 그 자기 그물의 함정에 빠지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다윗은 기도하였는데 이 원수들이 이렇게 되기를 기도하였는데 구체적으로 다윗의 원수들은 과연 누구였습니까? 우리는 이들의 정체를 오늘 시편의 두 번째 단락인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의 원수들의 정체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볼까요? 11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여러분, 다윗의 원수는 보니까 누구였습니까? 불의한 증인들이었습니다. 불의한 증인들. 여러분, 다윗의 원수가 불의한 증인들이라고 했으니 지금 이 11절의 장면은 어떤 장면입니까? 재판장입니다. 재판장에서 이 불의한 증인들이 다윗이 알지도 못하는 일로, 다윗이 하지도 않은 일로 만들어가지고 다윗에게 트집 잡아서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내가 잘못한 일을 가지고 비판받으면 충분히 비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도 않은 일을 지어내서 이렇게 여러분 모함하니 얼마나 다윗이 괴로웠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더 답답한 일이 12절 13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며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 불의한 증인들은 누구였습니까? 다윗을 싫어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다윗의 지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12절 13절.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뭐 했을 때? 병들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며. 무슨 말씀이죠? 다윗은 이 불의한 증인들이 병들었을 때에 마치 자기가 아프고 잘못인 것 양 베옷을 입고 함께 슬퍼하였습니다. 금식하면서 그들의 아픔을 위로해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고 위로해 주려고 예수고 같이 힘들어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재판장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윗을 지금 모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더 놀라운 일, 여러분 14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여러분, 다윗은 그들이 슬픔을 당할 때 마치 어머니가 상을 당했을 때처럼 함께 고통과 아픔을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재판장에서 누구를 모함하고 있습니까? 다윗을 모함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지어내어서 이 다윗을 끌어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얼마나 다윗이 괴로웠겠습니까? 다윗의 원수는 차라리 자기를 싫어하는 어떤 사람이었다면 차라리 다윗이 이해라도 했을 것인데, 다윗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음해했던 이들은 다윗이 너무나 사랑했던, 다윗이 심지어 선을 베풀었던 바로 그들이, 늘 다윗과 함께했던 이들이 다윗의 등에 칼을 꽂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이 호의를 베풀었는데 이들은 다윗을 무너뜨리려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이런 일들이 다윗에게만 일어나는 일일까요? 사실 우리들의 삶에서도요, 얼마든지 일어나는 일입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이들이 오히려 바로 내 옆에 있는 이들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넘어뜨리려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나를 모르는 이웃에 있는 어떤 옆집 아저씨가 나에게 대해서 거짓 증언하지 않아요. 오히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만 흠이 있으면 그를 트집 잡아서 이만큼 부풀려서 그런다네 저런다네. 사랑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왜 우리가 인생 살면서 살기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람과 혼자 살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인간관계를 하면서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살 때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들이 누구입니까? 진짜 힘들 때는요, 내가 정말 저 사람을 참 좋아했었는데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고 그러면요, 너무나 힘들어요. 오늘 시편은 바로 이 슬픈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원수는 어쩌면 내가 호의를 베풀었던 자들이 내 원수가 될 경우, 원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슬픈 현실입니다. 여러분은 단 한순간도 내 옆에 사람들에 대하여서 힐문하지 맙시다. 정말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예요.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맺어진 형제요 자매예요. 우리는 적어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아무개 성도 왜 저래? 아무개 집사 왜 저래? 여러분, 우리 정말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 원수일 수가 있습니까? 실제로 다윗은 그랬다니까요. 그들 위해서 기도했고 그들 위해서 아파했는데 오히려 그런 다윗을 향하여서 등에 칼을 꽂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너무나 힘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원수는 분명 내 주변에 있고 우리의 원수는 심지어 바로 어제까지 나와 웃었던 자들이 있다는 사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힘들고 우리가 직장생활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우리가 정말 사회생활 하는 게 너무 힘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아픈 현실 앞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할 텐데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게 세 번째 주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찬송하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유일하게 우리가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그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힘입니다. 다시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찬송하자. 여러분, 오늘 다윗은요,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놀랍게도요,
하나님에 대한 찬송으로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단락을 살펴보았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시편은 35편인데 1절부터 8절 말씀까지가 첫 번째 단락입니다. 이 단락에서는 다윗이 그 원수들의 도발로부터 하나님께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11절에서 17절까지의 단락인데 여기에서 시인 다윗의 원수가 누구인지 그 원수의 정체가 정확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락은 바로 19절부터 26절까지인데 여기에서 또 다윗은 다시 한번 이 불의한 증인들을 하나님께 고소하면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편은 세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기도, 그 원수들이 누구인가, 또 하나님 앞에 기도. 근데 여러분, 이 단락이 바뀌어진 이 중간에 놀랍게도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볼까요? 여러분 첫 번째 단락이 1절부터 8절 말씀까지라고 그랬잖아요. 8절 말씀이 끝나는 여러분 9절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략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라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놀랍게 여러분 다윗은 1절부터 7절까지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 원수들을 멸하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간구가 끝나자마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둘째 단락 이 끝나는 부분 뭘까요? 둘째 단락은 11절이 17절까지입니다. 근데 17절이 끝난 다음 18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내가 대의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또 세 번째 단락은 19절에서 26절까지 하나님께 또 다시 다윗은 호소하고 있는데 이 세 번째 단락이 끝나는 17절 다음에 18절 말씀 보십시오. 죄송합니다. 세 번째 단락이 끝나는 26절 다음에 나오는 27절과 28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도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인통으로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럼 여러분 저 한번 봐보실래요? 여러분 놀랍게도 시인은 고통의 내용을 한 소절 한 소절 노래할 때마다 누구를 찬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너무 놀랐습니다. 정말 왜 다윗인가? 왜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합한 사람인가? 저는 정말 이 믿음에 대해서 정말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매 단락마다 오히려 누구를 찬양하고 있습니까? 이 고통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시인 다윗은 슬프고 어렵고 배신을 당해 아플 때 그것을 절망으로 승화시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고통과 배신을 하나님에 대한 찬송으로 승화시켰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보고 얼마나 제 자신을 정말 나는 정말 수준이 낮은 사람이구나.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1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여러분 여호와여, 여러분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즉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이 절망 속에서도 이 고통 속에서도 이 아픔 속에서도 찬송할 수 있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여전히 자신과 함께하시는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그는 그 고통 속에서도 정말 자신이 너무나 사랑했던 그들이 자신을 모함하고 있는 그런 상황. 여러분 누가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나를 공격하면 참을 수 있다니까요. 근데 내가 정말로 기도하였고 사랑했던 이들이 나를 공격하고 넘어뜨린다면 여러분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다윗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극복할 수 있었습니까? 절망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까? 여호와여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절망 속에서도 절망으로 승화시키지 아니하고 뭐로 승화시켰습니까? 찬송으로 승화시켰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사회생활 할 때, 직장생활 할 때 우리의 원수들이 여러분 있습니다. 심지어 그 원수들이 나를 싫어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정말 내가 정말 사랑했던 이들, 그들이 나를 괴롭힐 수도 있습니다. 나를 모함할 수 있고 나를 헐뜯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마음이 아픕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히브리서 3장 1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12장 2절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원수 앞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입니다.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그래서 그 묵상한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고통 속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 고통 속에서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냐면 예수를 더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그 고난 속에서 극복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바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그 예수님을 찬양할 때만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그 놀라운 힘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9절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18절 내가 대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로다. 28절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다윗의 찬양이 저와 여러분의 찬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일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중에 저보다 인생을 더 1년이라도 사신 분이 여기 계시잖아요.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할 것입니다. 배신받을 때도 있고 모함받을 때도 있고 핍박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신자로서 살려고 할 때 더욱더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고난과 슬픔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우리가 좌절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우리가 찬송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여전히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시고 깨트려 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찬양함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고난과 슬픔으로부터 건져내기 위하여 견딜 수 없는 소외를 경험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정말 지옥에서 건지시기 위하여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십니다. 그 주님을 생각하며 오히려 주님을 찬양하는, 주님도 외면받으셨고 주님도 모함받으셨고 주님도 침뱉음 받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히려 그 주님을 찬양하는, 그 아픔 중에서도 찬양하는 정말 달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낭만 속에서 절망 가운데 빠져든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그 절망 속에서 일어서는, 반석 위에 서는 승리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